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그 첫째 시간 보증과 게으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보증과 게으름. 네. 제가 TV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스포츠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데요, 그 스포츠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이제 그 스포츠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동작을 가르쳐줘요. 동작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학생이 아직은 미숙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쉽게 되질 않죠. 그 학생이 미숙하니까, 그쵸?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또 처음 배우니까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도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인데요, 그 스포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표현하면 물개박수를 치더라고요. 물개박수. 미숙한데 잘 못하는데도 어우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물개박수를 치면서 칭찬하니까요, 그 배우는 학생이 막 신이 나서 배우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신이 나서 재밌게 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어떻게 잘 전달을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떻게 학습을 잘 가르쳐 주느냐, 전달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학생의 가르침의 결과가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장면이었었어요. 저 여러분이 함께 잠언 6장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이, 오늘 성경 함께 읽은 이 잠언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 다양한 방법, 다양한 표현으로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격언의 방식, 교훈의 방식, 수수께끼, 우화, 찬양시, 예화, 자서전적 이야기, 고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잠언은요, 교훈하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야기하듯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쳐 두듯이 전달할 때도 있어요. 또 격언을 전하는 것처럼 지혜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격언이 뭐예요? 격언은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잘 기억될 만큼 간결하게 전하는 걸 격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전하는 거? 간결하게 전하는 거.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간단하죠? 간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껴요. 베풀고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점점 가난해져요.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해요. 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돼요. 성경은 그런 나눔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8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히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잠언은 이렇게 격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은요, 수수께끼 형태로 전할 때도 있어요. 잠언 6장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게 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곧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수수께끼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가르치는 그런 잠언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또 잠언은요, 의인화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화된 은유법. 잠언 5장에 보면요, 잠언은요, 내 우물, 내 샘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이게 뭐냐면 가정과 아내를 표현하는 은유법이에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 샘물, 내 암노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은요,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직설적인 예화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아주 엄중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은요, 또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할 때도 있어요. 잠언 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어. 그러니 내 아들아, 너도 말씀을 듣고 명철과 지혜 얻기를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원하는 이 6장 1절로 11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보증하면 잡히게 된다. 잠언 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1절에 보니까요, 이웃을 위한 담보, 타인을 위한 보증,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 타인, 이런 사람들은요, 책임져야 할 책임이나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나 또는 가족 간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책임질 의도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 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보증하고 담보하면, 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보증 쓰고 담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2절에 보니까 얽히고 잡히게 된대요. 얽히고 잡히게 된대요. 어떻게?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새가 그 새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걸린 것처럼 잡히고 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산짐승이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요.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새가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뻔한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보증하고 담보하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증하는 일이나 담보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극도로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극도로 신중하게 해라.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는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극도로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이런 보증하는 일,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지혜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 꼭 명심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보를 떡하니 제공하고 떡하니 보증을 쓰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해결이 되겠지, 너무나도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된 상황들을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이미 제공을 하고 이미 담보를 섰으면 그 다음 겸손히 스스로 구원해라. 겸손히 스스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스스로 구원해라.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는데, 새가 그물 치는 자의 그 그물에 잡혔는데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이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밤낮 가리지 말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보증과 담보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 그 보증과 담보에서 벗어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우리 크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 번 더.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게으른 사람에 대한 훈계를 위해 개미를 비유로 듭니다. 개미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한 곤충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개미 하나는 되게 작아요. 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 떼가 움직이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별로 못 봤는데 외국의 TV나 영상 같은 걸 보면요, 개미 떼가 움직이니까 시골에 있는 집 한 채가 완전히 못 쓰게 되더라고요.
큰 나무 한 그루가 가루가 되더라고요. 가루가 돼. 개미가 막 떼가 달려들어서 갉아먹으니까 큰 나무가 가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미는 작지만 미물이지만 떼가 움직이고 부지런하니까 집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개미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너무 대조적으로 성경 잠언 6장에 비교가 되면서 개미도 그러한데 사람이 게으른 것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허물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게으른 것은 개미만도 못한 중대한 허물이다.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대한 허물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런 좀 더 하면서 좀처럼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다. 성경은 말해요. 일어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새벽 예배 알람 해놨으면 일어나라! 끄고 자지 말고 일어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잠언 6장인데요 잠언 19장 24절에도 보면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음식을 이렇게 놓고 손을 그릇에 넣어서 음식을 잡고 이거를 여기까지 올리는 일을 괴로워한대요. 게으른 사람. 얼마나 게을렀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뭔가 일을 시작하죠. 우리는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시작했는데 중도 포기하는 일들. 그래서 어떤 강연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 3일마다 다시 작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전에 어떤 교구에 어떤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평생 직업병으로 폐암을 얻게 되셨어요. 폐암. 그분이 평생 하시는 일을 보면 폐암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성분이신데 참 안타깝죠. 폐암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의사가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폐암이시기 때문에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도 받으시고, 근데 이 항암 받으시면 환자분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거의 막 쓰러질 지경이시잖아요. 일어나질 못하시잖아요. 항암 받고 나면 식사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저는 암 환자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30년 넘는 암 환자로 사시거든요. 지금 건강하십니다. 암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보니까 암 환자라고 항암 받았다고 누워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어나서 걸어야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지 못하면 거실 안에서라도 뺑뺑뺑뺑 돌면서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계속 걸어야 돼요. 걸으니까 식사를 하게 되고, 걸으니까 배변도 보게 되고, 걸으니까 저녁에 잠도 주무시게 되더라고요. 걸으니까 항암도 이기고 병도 이기더라고요. 걸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걸으셨어요. 걸으시고 암도 이기고 항암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 지금은 다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걸으니까. 보니까 그분이 원래 성향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 부지런하신 분한테 제가 걸으세요 하니까 진짜로 막 열심히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암도 이기고 항암도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 건강하세요. 게으른 자는요, 중도 포기를 잘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암에 걸리면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게으름을 당연시 여긴대요.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한대요. 합리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TV 뉴스를 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H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H 자동차 회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인데요, 한 대씩 한 대씩 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립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적발이 됐어요. 놀고 있다가 대여섯 대를 한꺼번에 작업을 해요. 쫘르르륵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놀다가 또 쭉 지나가면 대여섯 대를 한꺼번에 휘리릭 작업을 하고 또 놀다가, 그런데요, 한 대 한 대 한 대 오면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여섯 대 일곱 대가 오면 한꺼번에 휘리릭 작업하고 또 놀다가 그렇게 작업을 한대요.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적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다 해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해고가 부당하다느니 또 뭐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회사의 해고가 합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죠. 게으름을 합리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름을 합리화.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걸어야 되고 여전히 빼야 될 살이 많은데 저 자신이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살 뺄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합리화. 이런 종류들의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오늘 6장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너에게 빈궁과 곤핍이, 가난과 저주가 강도같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가난하게 된다. 요즘 애들 말로 거지 꼴을 면치 못한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6장은 말합니다. 첫째, 타인에게 담보하거나 보증하지 마라. 둘째,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새겨져서 이와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